평안하셨습니까? 네, 지금 전 세계가 너무 어수선하죠. 여러분 걱정도 많이 되시죠? 이동하고 움직이실 때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터전 자체가 흔들리고 있죠. 사람의 생각과 그렇게 강하게 보였던 우리의 마음에도 큰 충격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직까지 정확한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당분간 이 고통이 더 강해질 거라는 안타까움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의 그 조류 독감까지 또 일어났다고 하죠. 미국에선 지금 엄청난 독감이 난리를 치고 있고, 네, 갈수록 사회가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어수선한 사건 가운데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뉴스로 보셨겠지만 중국의 인민일보를 비롯한 중요 매체에서 1990년생인 두 아이의 엄마, 무안인민대학병원의 신경내과에는 딴시아라는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머리를 삭발을 했죠. 나의 시간을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돼야 된다. 옷을 입는데 이 긴 머리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삭발을 한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 머리에 또 바이러스균이 묻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그 염려 때문에 자기는 삭발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머리는 금방 자랄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25살의 리라는 간호사도 얘기했죠. 춘절 중국의 구정 때 부모님이 오라는데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괜찮습니다. 이것은 아무 일도 없고 저는 건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약에 이 감염자들을 치료하다 그곳에서 자기도 그 병에 걸려 죽는다면 자기 몸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데 몸을 기증해서 연구의 성과가 나는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라고 25살의 이 간호사가 얘기도 했죠. 여러분 참 어수선한데 이런 작은 사람들의 헌신을 보면 참 우리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헌신적 삶이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몰려오는 것, 그건 분명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엔 그런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저번 주와 거의 똑같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감동을 준 한 여인, 그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죠. 예수님의 삶에 감동을 준 한 가정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자기가 살린 나사로가 머물고 있는 베다니에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군중이 몰려오고 커다란 잔치가 그 촌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레슬리 류병인이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환영을 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기엔 지극히 부족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의 존재 앞에, 거룩하심 앞에 수많은 군중이 했던 수많은 환호와 열광이 부족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그 열광 속에서 완벽하게 그 삶을 채워줬던 것, 바로 이 한 가정,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옥합을 깨는 그 헌신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로 보면 예수의 삶에서 기름을 준비했던 두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분의 장사를 유일하게 기억했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분의 시체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기름을 준비했던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틀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삶에 기름을 준비했던 유일한 두 사람, 십자가의 죽음을 장사를 기념하며 준비했던 유일한 마리아, 그리고 죽은 후에 그분의 시체에 향유를 준비했고 부어드렸던 니고데모. 우리의 삶에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예수님께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생명이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향유가 되어 부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이 세상에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아름다운 삶, 이 감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서 옥합을 깨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죠.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하셨을 때도 마리아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동생이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분주한데.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저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내가 분주한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에게 책망 아닌 책망을 하시죠. 자, 그런데 오늘 또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0장과 다른 점이 있어요. 뭐죠? 이제는 불평하지 않아요. 그가 예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히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시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알아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가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오늘 부엌에서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성숙이고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되면서도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건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근본적으로 가서 마리아가 왜 옥합을 깨쳐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예요. 그 일의 시작은 바로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오늘 옥합을 꺼내서 향유를 붓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리아가 내가 죽었던 오라비의 생명과 한 예수님께 드리는 이 옥합의 가치를 비교한다면 이게 비교가 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오빠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의 가치와 옥합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담대하게 옥합을 꺼내서 깨트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옥합을 깨쳐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한 이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드리는 향유와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이 어떻게 그것과 비교될 수 있겠어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영원한 그 생명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연약한 헌신과 봉사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정확히 그걸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헌신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배워야 됩니다. 3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의 헌신으로 이 세상은 향기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유가 되어 이 땅에 향기롭게 할 수 있는 사명을 갖고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담대하게 나를 깨쳐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향기롭게 할 사명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7절에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간직하게 하라. 원어적으로 보면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라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했던 그 행위를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깨트림.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옥합을 깨트린다는 깨트림의 의미는 잊혀지거나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득 채운다, 기억된다라는 의미로 주님은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향유를 위해서 옥합을 깨트린다는 건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철저하게 기억되는 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을 향기로 가득 채운다는 것이란 의미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십시오. 누가 먼저 옥합을 깨트렸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깨트리셨어요.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천국 보좌의 옥합을 먼저 깨트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긍휼과 은혜를 다 그곳에서 부어주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의미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옥합을 깨트렸다는 것,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부어주셨다는 것, 그것에서 우리가 이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행위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의 죽으심에 그 예수님의 생명의 그 대가와 값어치와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무게, 예수님의 생명의 무게와 오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렸던 향유 300g의 그 향유와 비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깨뜨린 300g의 그 향유의 무게와 예수님의 생명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의 무게와 그가 드렸던 300g의 그 향유의 무게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드려도 우리는 부족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10년 믿고 20년, 30년, 40년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헌신하고 헌금하며 예배를 드렸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동안 드렸던 어떤 헌신도 주님의 생명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것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나는 몇 그램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나는 지금까지 몇 그램의 헌신을 드렸는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헌신의 기름을, 그 그람수를 높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인정할 만한 헌신의 그람수를 올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와 이 가정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의 옥합을 깨트리는 결단과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폴 틸린이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어요.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흔들리는 터전 안에 이 마리아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 그는 옥합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여인이었다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옥합의 향유를 모으는 건 다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한 삶이었고, 옥합의 향유가 쌓여지고 쌓여질 때마다 그는 행복했고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가치였다고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의 삶의 터전이 흔들려 버렸어요. 영혼에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을 만났다면 우리 영혼에도 이 터전의 흔들림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터전이 흔들립니다. 역사가 그걸 주관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물신 중심이었고 세상 중심이었고 나 중심이었던 모든 것을 깨쳐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전격해 드리는 삶을 결단합니다.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흔들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만났냐, 얼마나 진실하게 만났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의 삶에 그 흔들리는 터전의 위대한 경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만났다면 우리의 삶의 터전은 흔들리는 경험이 최소한 한 번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터전이 완전히 흔들려 버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바라보는 안 좋은 유다의 오늘 그 시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끊임없이 불철주의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의 순수한 헌신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우리의 헌신이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수선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요동치는 이 시간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허비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그렇죠. 인간의 생사화복,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죠? 우리가 평소에 말하잖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끊임없이 외쳤던 건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더 빠르다, 더 완벽하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지요. 우리가 정말 연약하구나. 이렇게 힘이 없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 있는 채하고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많이 속였는지 우리는 방변하게 됩니다. 이 유다가 마리아 헌신을 낭비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낭비에 한 글자를 더 더하시는 것 같았어요. 거룩한 낭비. 낭비지. 너희가 보기엔 낭비지. 그러나 그것은 거룩하단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낭비였어요. 우리가 이런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길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유다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로 신실했던 제자였어요. 그래서 돈꾀, 재정을 관할할 수 있는 정말 정직했고 신실했던 신뢰받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하면서 그의 마음이 영혼의 마음을 공감하기보다는 계산과 사리 판단의 마음이 더 앞서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죠? 성전의 돈꾀를 맡았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의 삶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하며 아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항상 머릿속에 계산적입니다. 사리 판단이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서서히 그의 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돈꾀를 맡은 사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니고 여러분 마리아의 300데나리온 이 향유 300데나리온 유다 자신이 얘기했잖아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냐고 책망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는 예수님의 팔 때 얼마에 팔았는지 기억하십니까? 120데나리온이에요. 기억하십니까? 20데나리온 그렇지 않나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볼 때 그렇게 화냈던 자기는 더 볼품없는 가격에 예수님을 팔고 말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는 도적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9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과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의 입술에 오르내리는 그 기억됨의 축복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우리의 옥합을 깨는 삶을 살아가자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가정의 옥합을 깨트리는 삶을 우리는 결단하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의 옥합을 깨트려야 됩니다. 옥합이 아름답죠. 그러나 옥합보다 더 귀한 건 그 옥합 안에 있는 향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럴 수 있죠. 옥합은 형편없는데 옥합의 향유만 아주 향기롭고 고급질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주님이 원하는 것 우리가 옥합이잖아요. 우리 가정이 옥합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죠? 옥합도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 옥합 안에 있는 향유가 거룩하고 향기로운 것처럼 옥합 자체도 거룩하고 향기로워야 된다고 성경 전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향유가 거룩하게 합시다. 또한 나 자신, 거룩한 옥합이 된 나 자신도 거룩하게 합시다. 나와 우리 가정이 거룩한 옥합이 되어 그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유를 담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자고요. 그것이 아직 뭔지 모르겠다고요. 괜찮아요. 주님께 대한 사랑만 먼저 담자고요. 주께 대한 사랑을 담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 주님이 인정하시겠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놀라운 이 가정의 옥합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어디 있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뭐 하고 있죠? 향유를 깨서 주님께 붓고 있어요.
이 마리아의 가족을 보면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옥합의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 전체 부모님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넉넉한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가 있는 가정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세 명이 멋지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너무나 멋진 모습 아니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름답게 모든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가정에 누군가는 주님 위에 부엌에서 일할 수 있고, 누군가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고, 누군가는 자기의 향유를 깨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멋진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계대를 이어서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리아가 과연 충동적으로 옥합을 깼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자 마리아가 충동적으로 그 귀한 옥합을 꺼내서 깨뜨렸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 셋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너무나 이 어려운 가정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가치가 있는 옥합을 꺼내서 깨트릴 때 오빠와 언니가 아무 소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라면 좀 가서 말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니 딱 보니까 옥합을 꺼내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10년 이상 모은 자기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그 향유를 꺼내올 때 오빠가 말리지 않아요. 동생이면 언니가 말리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셋이 모여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드릴 거는 없고 뭘 드려야 되지? 그래도 아마 그들이 그래 가장 귀한 것,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자. 그래서 아마 그들이 기쁨으로 가족 전체의 마음을 모아서 향유 주님께 드렸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9절에 보십시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이 있는 그 잔치 자리에 몰려듭니다.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은혜를 받았건 요한복음 12장 오늘 11절 여러분 보시겠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갑자기 가슴에 확 와 박혔어요. 우리 아름답게 어느 장로님 때문에 많은 명일동의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믿더라. 아름답게 어떤 집사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아름다운 선포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누군가의 입술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런 메시지, 이런 놀라운 멘트를 해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전승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당시 그는 회복된 후에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진 지중해의 세 번째 큰 섬인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 와서 또 선교를 하죠. 이 나사로는 남키프로프 구브로 섬 라나카라는 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그 땅에서 순교하게 돼요. 가정에 향유를 다 부었는데 마지막 자신의 생명의 한 방울의 그 향유조차도 그 땅에 붓고 떠납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순교를 맞이했을 때 나사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죽어봤었거든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지만 그는 죽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가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담대하게 그가 이곳 지중해 이 마지막 땅끝에서 내 생명을 한 방울의 향유가 되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기쁘다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죠.
땅 끝에 마지막 그곳에서 자기 생명을 거룩한 향유가 되게 하여 이 땅에 붓고 떠나는 것, 그 삶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예수님께 배웠겠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거룩한 향유가 되게 이 땅에 완전하게 부시고 이 땅을 향기롭게 하신 예수님의 삶에서 그는 그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다 쏟아부어 거룩한 향기로 이 땅을 향기롭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인생 그 향유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거룩한 향유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이 땅에 온전히 다 부어지고 그 후에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OMF 선교사님 중 한 분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암이 발견되었을 때 이미 가망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그의 딸이 선교사로 헌신하여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딸도 고민했어요. 엄마가 지금 병원에서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선교지로 갈 수 있을까?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병원을 간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어머니도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지금 딸을 선교지로 보낼 수 있을까? 이 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옥합을 내 옆에 간직해 두면 안 될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준비한 이 거룩한 향유, 이 딸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어쩌면 내가 이 향유, 이 옥합인 딸을 내 곁에 둔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하나님께 내 딸을 부어드리자. 그래서 딸을 얘기합니다. 가라고, 선교지로 떠나가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향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쓸 건지 주님 앞에 부어드릴 건지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방울, 그 한 방울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한 방울을 갖고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가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죽어가는 고통스러워하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그 향유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버리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많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에 우리의 생명의 향유를 더해서 이 땅의 고통스러운 영혼을 위하여 이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